그런 말씀인데 지금 그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사도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의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바울과 또 백성들에게 이제 주셔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여기 5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 참 복음, 참 진리를 전해줬는데, 그걸 잘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가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바울을 배척하고,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진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도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알리워졌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일꾼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또 여기 6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다, 그 말이죠. 그저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냥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영광,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거짓 일꾼들처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 좀 새김질해도 큰 위로와 또 담대함이, 또 그런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 혼자 하는 거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걸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그래서 쉽기도 하고, 다 맡겨놓고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딱 그것만 하면 돼요.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 생각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그러면 그게 무슨 내 존재감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존재감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구원이 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맡기질 못하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하면 돼요. 궁금하면 물어볼 수는 있겠죠. 제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하시라고 하니까 그러다 하나님 알지 못하도 합니다. 하고 나면 또 깨달아요. 그러나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도하러 나갈 때도 내가 가나, 나 혼자 가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해낼 자 구원해낼 거고, 안 돌아오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때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고 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그거 알라고 할 것도 없고. 물론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애가 타고 근심이, 영적인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께서 사실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종으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끝나는 건데 복잡하게 시행착오 겪고 하는다 못한다 못합니다. 이래 하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니까 이리 가고 하라니까 안 하고 그런 적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꾼들을 데려가면서 참으시면서 길러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면 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일꾼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것도 위축될 것도 없는 거야. 안 되면 어찌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하는 도구요, 일꾼이에요. 물 주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일꾼이요. 생명이 거기서 싹 터서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거 바울의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꾼, 참 사도고 참 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 말씀입니다. 핵심이 그거죠. 말씀이 은혜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특히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핵심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받나 이게? 바울을 지금 배척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 바울이 전한 말씀. 그래서 사실은 3절에서 10절까지도 이제 바울이 진짜 참 종인 그 증거를 스스로 내가 말한다, 자천한다라는 말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헛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기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면 말씀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이게 딱 막혀 있으면 못 받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해보면 안 했으면 좋았을 거지만 조금씩 다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막혀 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좀 다른 이유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가짜래 이런 식으로 사도가 아니래 순경 도둑놈 자기 혼자 이득을 지금 비방하는 자들이 그런 거거든. 겉에서는 막 한 척하지만 뒤로는 지금 다 착취하고 그건 비방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래? 그런 줄도 모르고 하면서 바울을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겠? 그 말도 순전 그럼 그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 넓히라고 이제 뭐 사실 11절 이하에서도 나오지만 먼저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 교제가 서로 잘 알잖아. 성도 안에 이게 막혀 있으면 그 교제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만나는 게 고통스러워요. 교회에 오면 서로 얼굴만 봐도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할수록 특별히 뭐 말 안 해도 그냥 어떤 공간 안에서 섬기면서 해도 이렇게 기쁨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꽉 막혀 있으면 그 자체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의 관계도 막히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로 세워놔야 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로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깨지고 죄를 짓고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마음의 속에 이게 말씀이 심겨지지 못한 마음의 상태, 뭐 가시밭도 되고 뭐 속에 이렇게 자갈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거예요. 세상 일락과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말씀이 집 눌려가지고 질식해버려요. 질식. 그 가시가 말씀을 집 눌러서 그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절대 못 맺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아예 빼앗아 간다고 그랬지만 또 이렇게 이 속에 자기 완고한 것들, 고집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게 강해가지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인데 관계 속에서 막혀서 은혜를 못 받고 내 마음의 상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헛되이 받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바울이 참 사도인 것이고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참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에요. 예배, 찬송, 기도, 섬김 다 성례도 그렇고 말씀 중심으로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을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그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이종해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때, 그러니까 지금 그때 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막 받나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무슨 수로 받아요? 내가 막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고 또 주셔야지. 아무리 뭐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시는 거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지금이 은혜 베풀 때,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때, 네. 은혜가 막 지금 신약 시대에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이 막 쏟아져 가고 있고,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거 뭐 구약 시대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뭐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가. 이 은혜의 때, 하나님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때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너를 듣고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들 같으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니까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 주시겠다.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라는 게 죄로부터 구원, 뭐 질병으로부터 구원, 고난에서 구원, 다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죄의 습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실제로 날마다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죄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건짐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을 받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힘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죄에서 또 벗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 거기서 건져 주시겠다.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그런 데서부터, 그 죄에서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생명있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때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지도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막혀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못하는 경우, 내 마음의 상태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너무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제가 너무 연약해서 이 죄로부터, 이 죄를 이기지 못해 여기서 건져달라 부르짖습니다.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그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는데, 그 부르짖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 지금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인데, 죄로부터 날마다 건짐 받아 가는데, 그리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예요. 은혜를 너무나 많이 헛되이 받는데 그걸 애통하게 여기면서 헛되이 받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 알아요. 본인들이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잘 알잖아요.
그 새 생명의 그 사랑에 삼켜져서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이잖아요.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물론 우리도 할 거 해야 되지만 도움 없이는 안 돼요. 부르짖어요. 안 되면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고 싶다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겠다. 세목적으로 환난 당할 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어떤 경우에서는 다 마찬가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헛되이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죄 속에서 건진받, 그런 은혜가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지금 이 일꾼의 자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이 직책이 회방을 받으면 비방을 받고, 그러면 복음이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그게 합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 직책이, 이 복음의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겠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도 어떠한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비방하고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비방했지만 내가 잘못해서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를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갈 때 그것을 대적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함으로 안 해도 될 일을 함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비방거리가 되고 전도문이 막히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우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이 복음이 가리워지는 일을 내가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말 아닙니까? 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뭔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한다면 차라리 그런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그게 낫다. 이게 전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와 모든 일꾼 성도들의 자세, 내가 나 때문에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손해가 돌아가고 비방거리가 되고 그러면 차라리 죽어라. 그럴 바에는. 그게 바울의 각오고요. 교회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돼도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우선 손에 나서는 안 돼. 그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말씀과는 너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도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좀 더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참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끝까지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바보 멍청이, 저렇게 바보 멍청이가 있냐, 저렇게 어리석은 게 있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고린도 전서 하면서도 한번 쭉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꾼이다라는 거죠.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자천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하면서 보여준, 뭐 남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걸어온,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자체가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하나의 천거사와 같은 증거 아니냐. 무슨 종이떼기 무슨 추천서 들고 다니는 그런 자들 말고, 앞에서도 너희가 나의 우리 편지라 그랬는데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그게 진짜 사도가, 바울이 사도인 증거 아니냐. 오늘 여기서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게 증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야, 저 사람은 참 진짜다, 진짜 믿는 사람. 그것이 많이 견뎠다. 여기 많이 견딘다는 것이 다 해당이 되는 표현입니다. 환난, 궁핍, 곤란, 매맞고 뭐 갇히고 요란하고 수고 자주보다 먹죠. 여기 가운데 다 견뎠다는 거예요. 많이 견뎠다. 이게 진짜죠. 제 11장에 가서도 또 말합니다. 사도의 표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 진짜는 뭐냐? 힘들면 싹 도망가버리면 싹군이라 그랬잖아요. 이리 때가 오면 도망가 버린다. 편하고 좋을 때야 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면 그게 무슨 진짜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뭐 편할 때는 괜찮은데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 싹 도망가 버리고, 그게 진짜 믿음인지 뭘로 하냐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면. 진짜와 가짜, 고난이 그래서 와봐야, 바람이 불어봐야 알곡과 쭉정이가 판별이 되듯이 그런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견뎠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왜 견뎌?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환난, 궁핍, 곤란, 외부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고난들을 말합니다. 환난, 진 누르는 그런 의미인데, 포도즙 틀에다 넣고 발로 밟는 그런 들립시스라는 단어, 막 압박이 너무 심해요. 내리줄을 막 눌러서 막 짚자듯이 그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궁핍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문자적인 그 의미는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계속 고통이 오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이 계속 와요. 바울의 이 복음 사역 여정 속에서 이 곤란도 그런 거예요. 막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릴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어려움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압박이 심하고 그런 고통이 계속이 되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앞에서도 다 그런 표현들을 말씀했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아유 나 그만해, 나 못 되는 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대로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져.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 고난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죠. 고난 자체가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지. 고난 자체야 그게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래 참아요.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앞에서는 사랑에 끌려간다 그랬으니까 사랑에 속에서, 그리고 5절에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요란한 것은 폭동,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일행을 대적하려고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이건 죽었다라고 판결해서 버린 건데, 폭동이 일어나서 위협하고, 그런 예루살렘 저기에서도 바울을 군중들이 모여서 바울을 내리쳤잖아요. 죽이려고. 천부장이 안 내려왔으면 죽었을 건데, 그런 폭동 많이 겪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제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인가 맞았다 그랬잖아요. 태장 3번 맞고, 매만 참 살점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수고로움, 이 수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있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극도의 피곤함,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몸이 그냥 극도로 피곤한 지경에 이르는 게, 이게 수고로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다 나 힘들어요, 피곤해, 힘없어서 못하게, 이 기운이 다 진해가지고 극도로 피곤할 만큼, 사도 바울도 이 정도로 했구나, 그보다 더 했겠지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게 진짜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 믿음 생활, 이거에 한 10분의 1 만에 그런 고난이 온다고 힘들다, 못한다, 교회 잠깐 쉬어야 될 것 같다, 힘들어가지고 요즘 너무 어려움이 와서 조금 잠잠해지면 나가야 되겠다, 너무 시댁에서 반대가 크다,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6절에 보면 깨끗함,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외부적인 고난이 있었지만 그 바울의 신앙, 그의 삶은 깨끗했다라는 거죠. 성결했다, 마음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 물질면 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이죠.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죠.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는 오래 참음, 이 다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인데요. 거기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나가는, 함께 하시는, 이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늘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다.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척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뭐 속여서 사기꾼처럼 그런 가짜 사랑, 자기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진실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언제나 그런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무슨 세상적인 그 철학, 사상 섞지 않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 의의 병기로 왼손 오른손, 의의 병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거라. 의의 병기를,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 싸움이죠. 싸움, 영적 전투. 왼손 오른손에 병기를 들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입듯이 그걸 무장을 하고 싸워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 나갑니다. 방패로 맞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물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8절에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욕도 많이 먹고, 세상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과 참교회 참성도에게는 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세상적으로 올 때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에 비슷한 것들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평가, 그게 억울하게 이런 욕된 이름, 악한 이름, 또 속인다, 이런 비방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 줄 알아야 돼. 예수님도 세상이 미워해서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들은 알아줄 사람 알아주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또 속이는 것 같이 그 가르치는 내용, 또 하는 것들이 속여가지고 비방하듯, 저 속여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런다. 언제나 진실하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고난 너무 많이 받아서 가는 곳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고, 저러다 죽을 것 같은데도,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한다. 오히려 생명의 역사는 사실은 더 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일어나고, 그를 통한 생명의 역사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징계받는다고 비난은 제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게 징계받는 거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징계받는다고 저렇게 비난, 잘못했으니까 징계받는. 그래서 저건 이제 곧 있으면 저건 죽어 망해, 저건. 하나님 징계를 받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심하는 자 같다는 항상 기뻐하고, 영적인 근심입니다.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하고, 또 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또 자녀들 구원의 문제, 이 영적인 근심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늘 탄식하죠. 앞에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붙들고 애통해.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그 속에 항상 기뻐하는,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애통하면 위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생명의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뭐 많이 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자라나는 기쁨이 있고, 또 열매를 맺어나갈 때 기쁨이 있고, 또 이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부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 왕 같은 제사장.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세상 건 다 없어져 가지만 그것을 다 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여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모든 것 같은, 다 모든 것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시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큰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차고 넘치고, 그러나 물론 고난은 고난이, 그래서 그걸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삼켜져서 가는 거죠. 그게 참 일꾼이다. 참 일꾼. 세상에서는 비난받고 억울하게 욕도 먹고 뭐 세상에는 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존귀하고 모든 것 다 가진, 이게 성도의 세계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 성도는, 모든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시게 될 거다. 또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 지금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속에 좁아져가지고 지금 문이 닫혔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승리하는 사랑으로 다 풀고, 그래서 그 은혜가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도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죄로부터 가시와 같은 것들, 세상 일락, 죄, 재리의 유혹 얼마나 강력하고 큽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붙잡혀 있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거기서 구원받아,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래서 열매로 맺혀 나가는, 또 우리 모든 직책에 해방받지 않게 해서 아무에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이지 않도록, 나 때문에,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손해가 난다, 있을 수 없다. 바울의 표현에 하면 그럴 바에 차라리 죽자.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나 때문에 교회에 손해가 더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서 또 우리에게 신앙의 길 많이 견뎌야 된다.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위로가 차고 넘친다. 이런 믿음 다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